사사기 8장 1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시작한 이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는 적군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그를 잡고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을 징계한 후에 마지막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심문하고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방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12만 명, 칼을 쓰는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전사였고,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나머지 15,000명을 데리고 진을 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칼을 쓰는 자만이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는 칼 쓰는 사람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밥하는 사람도 따라다녀야 되고요, 빨래하는 사람도 따라다녀야 되고요, 또 밥을 하려면 땔감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전쟁은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전투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 쓰는 자 12만 명이 이미 전사했다. 그리고 지금 15,000명의 군사들과 함께하고 있다. 즉 13만 5천 명이 군인들이었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전투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15,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뒤쫓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밖에 되지 않습니까? 300명이 올 때 남아있는 15,000명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이즈밀 지역에 사는 전체 인구가 한 8,000명 정도가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리즈밀에 사는 사람과 그리고 저 부대 안에 사는, 포포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야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15,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기드온 용사는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15,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냥 살려보내줘도 되지, 뭘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이번 전투야말로 저들이 살려서 돌려보내면 다시 또 세력을 키워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다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300명의 용사들을 그대로 몰고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장막을 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11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려면 큰 길을 따라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샛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아주 효컷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즉 천막을 치고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동하며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샛길로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샛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샛길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 샛길로 다니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학교를 갈 때도 보면 옛날에는 학교 울타리가 칡백나무나 향나무나 이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많이 쳐놨어요. 그러면 그 학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큰 길로 가서 교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종종 쥐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아는 사람들은 교문으로 가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복장이 불량하다고 걸리거나 늦었다고 걸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구멍으로 쏙 빠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 구멍을 이름하여 쥐구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지금 미디안 적군을 쳐들어갈 때 큰 길로 간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니는 길, 샛길, 쥐구멍, 단상,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으로 붙였다고 해서 소문내면서 큰 길로 300명이 달려갔더라면 15,000명의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아무 노력이나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사를 질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골고루 주셔야 식물이 잘 자라지만, 그러나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풀을 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할지라도 좋은 양질의 것을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라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전투에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땀 흘려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몸에 있는 땀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두머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도안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전투에 아주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먼저 사로잡아야만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군인들보다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세바와 삶은 나를 잡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디안 사람들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즉 기드온의 목표는 군대를 더 키우는 것도, 또한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전리품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미디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감정적인 싸움에 걸어올 때도 그 싸움에 빠지지 않았고,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기까지 전리품에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비록 300명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삼겹줄은 실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남의 소리에 개의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만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이 선포한 대로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숫것과
분우회를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숫곳의 한 소년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를 통해서 숫곳의 지도자들 77명의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 사람들 앞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보인 후에 명단에 있는 방백과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가시와 그리고 들장미로 쳐서 죽였습니다. 16절에는 그냥 진벌했다 라고만 나오지만 그 위에 분노의 망대를 헐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징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죽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의 행동을 보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죄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보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을 거 좀 안 줬다고 그렇다고 해서 숫곳의 지도자들 그리고 분우엘의 막내와 지도자들을 그렇게 다 죽여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측은지심이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람으로 인정을 얻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 그릇된 가라지에 씨를 뿌려놓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품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이 좋다고 해서 불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덩어리는 빨리 치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그머니 들어온 이런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잘 용납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리쳐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맛이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맛이 갔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며 아무 쓸데없어 길가에 뿌려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 있어? 어릴 때 보면 하얀 소금 찍어 먹으면 짜기만 하던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나? 도대체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알고 보니까요 산에서 캐는 소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고 나서 그곳에 사해가 생겼죠. 거기에 보면 나중에 롯이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게 바위입니다. 큰 바위로 서 있어요. 근데 그 바위를 만져서 찍어 먹어보면 짠맛이 납니다. 이렇게 바다와 접해 있는 나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소금을 얻지만 바다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소금을 얻어요? 요즘에야 뭐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니까 얻을 수 있는데 옛날 시대에는 바닷가에 살지 않으니까 소금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소금이 나는 거예요. 바위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깨뜨려서 그걸 물에 녹여서 그 짠물로 음식을 하고 그 녹아난 나머지 돌들,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 소금을 어떻게 해요?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농사 짓다고 흙으로 쓰면 소일로 사용하면요 농사가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많이는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음식만만 이상해지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맛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기도원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바와 살문나 잡아온 그 두 왕을 신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면서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의 용모가 어떠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이 생겨서 모두 왕자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바와 살문나는요, 다볼 사람들을 전쟁을 하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볼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다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와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볼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 어머니,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동포라는 것을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자기의 맏아들인 예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델 보고 칼을 빼서 저 적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는 나이가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예델에게, 자기의 맏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적장에게 목을 베어 죽이면요, 그래도 죽어도 여한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적장에 나갔는데 보잘것없는 조그만 병사가 와서 나를 칼로 푹 찔러서 죽였다. 이 죽는 것도 치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적장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갖고 와서는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어린 아들에게 네가 죽이라는 겁니다. 칼을 빼서. 그 이야기는 세바와 살문나의 죽음을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얘들에게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어린 나머지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칼을 빼서 기드온이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죽이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길한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기드온은 칼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적장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이유는 그 적장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기드온은 내 아들은 뭔가 달라, 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이 저 미디안의 적장들을 칼을 빼서 어릴 때 죽인 그런 용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명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잘 만나야 자식이 성공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로 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아들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은 것처럼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또는 300명의 군대를 더 큰 조직으로 확장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군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은 미디안 사람들을 끝장내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에도 넘어가지 않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의 조롱이나 무관심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부족한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바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이것저것 다 갖추고 여기저기 다 신경 쓰고 거기에 체면까지 살리려고 들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그 해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가 없어, 우리 숫자가 너무 없어서, 아니에요. 숫자가 없는 건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칼을 빼드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밖에서 자꾸 끌고 내리려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거, 그것에 기울이지 마세요. 먹을 것 안 준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오직 적장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나갈 때에 적장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고 체면체면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인원이 헌금하지만 그 헌금으로 전 세계 5개 곳의 선교사님들을 매달 100불씩 후원하고 있고, 또한 총회와 지방회와 미국 지방회와 미국 총회에 또 여전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는 그곳에 펀드레이징에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 많아도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그 주어진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먹고 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그것에 나온 그 헌금을 쪼개어서 이렇게 많은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이렇게 세계 방방곡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능력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가 데리고 있던 300용사들은
다른 것 이것저것 바라보았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좋은 일은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어서, 물론 적어서 저도 설교할 때 더 많은 자가 있으면 힘이 나겠지요. 그러나 저는 내 앞에 일당 100, 일당 1000이 앉아 계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하는데 기운 빠진다? 그런 이야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설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지 맙시다. 에브라임 지파들이나 숫곳 사람들이나 이렇게 분야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면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